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로탄의 브레아카 에드 샤케르입니다. 로탄의 브레아카 에드 샤케르. 뭐, 로는 이게 뭐 하지 마라, 하지 않다, 우리가 자주 했죠. 뭐, 타네라는 것은 이제 대답하다, 뭐,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브레아카, 뭐뭐에 대하여라는 거고, 레아는 이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부가 뭐뭐에 대하여, 레아가 이웃에 대하여 하고, 끝에 아카 이거는 너희라는 뜻이니까 브레아카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라는 말은 이제 증인이라는 뜻이죠. 샤켈이라는 말이 이제 거짓, 허위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하여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금지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시절부터 이건 우리 사회에 계속 가르침을 받았던 거와 똑같습니다. 하여튼, 대답하다, 증언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법정에서의 증언한다는 그 맥락이 우선적인 겁니다. 이 단어의 얘기를 본다면요. 그래서, 그, 이제 법정에서의 증언, 레위기 6장 1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읽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준비하지 못하여 아이, 너는 다시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신앙이 모든 중에 하나라고 내가 여기를 위하여 주의 예배를 통하였고 주가 있는 사람이 그 신실도나 이런 물건을 지거나 그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는데 그들을 내 목에 하여 그럴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나의 내가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선택을 그렇게 대한 것이니 우리가 나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는 자를 그리하여 숙제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위증의 부분이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게 위증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뭐 청문회 할 때라도 이런데 진실만을 말할 것을 이제 다짐하면서 위증하면 위증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위증은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서 오늘 오후에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비 온다는 예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안 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만에 하나 또 이제 거기에 관계된 사람 같으면 비로 인하여 관계된 사람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또 심각한 사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이 거짓말 했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달라져요. 위증이라는 것은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제 할 때 거짓말인데 만일 위증을 범하면 성경에서는 본래 이제 물건이라도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본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속건제를만 또 드리면 달랑 되나요? 모든 제사 끝에는 반드시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면 기본이 두 개예요. 속건제, 속죄자면 다 끝난 다음에 화목제 플러스. 그건 아주 화목제는 기본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화목하고. 예. 자, 그래서 폭군 야합이 이제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불량자들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도록 했잖아요. 불량자 두 명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위증하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사실 위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1절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이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뜻을 곡해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자, 스테반도 위증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보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증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예, 다루고 있고 만일에 발견되면 위증자가 혐의자에게 덮어 실력했던 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니엘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에게 그 주려고 했던 그 벌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 19장 이제 16절 20절 보면요. 만일 의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가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 무고죄로 이걸 다스리고 있죠. 무고죄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위증도 위증이지만은 또 증언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경우 이걸 무고죄랍니다. 그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8계명이 위증으로만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법정에서의 위증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와 진실성의 중요성이 강조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거짓말, 기만을 금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성경은 거짓말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이나 글로서 옳다고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자, 근데 우리 간혹가다 드라마라든가 근데 소재가 많이 되는 게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밀 할 때 이 데려온 자식이 분명히 데려온 자식인데 너는 내가 낳았어. 하고 계속 그렇게 키웠어요. 그지만 실제로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난 것처럼 막 꾸미고 막 해서 글로 썼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이제 거짓말이죠. 이것이 거짓이라고 믿으면서 이것은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기록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로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것 자기가 속는 것이고 이건 그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쓰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침묵하는 거, 이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신 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침묵을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장기간 이번 추석 같은 데 보면 며칠간 비니까 집을 비워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켜놓고 가시죠. 안 그럽니까? 네, 보통 불을 켜놓고 외출을 하거든요. 저녁에 안 들어올 때. 그러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자신을 보호하려는 전략이에요. 이거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마, 예. 실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받았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똑같은 이제 봉투를 받았는데, 뭐, 주는 사람이 잘못됐던, 받는 사람이 잘못됐던 두 사람에 나눠줄 때, 이게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맞는 자가 들고 가서 줬어요. 노발대고, 왜 이걸 가져왔냐, 노발대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실수했죠, 분명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못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짓말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인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하고서 또 소설 같은 경우에 소설에 보면 거짓말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소설이죠. 픽션 예,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문학적 기법들 이것은 이제 청중이 읽는 사람이 아예 이건 거짓말인 거 알고 읽어요. 다만 어떤 건 사실과 같은 거짓말 또는 사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꾸며낸 것들 그렇게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번에 뭐 명제를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뭐 TV도 많이 해줬는데 그거 100% 그대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작가의 상상력이 포함됐다고 믿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이순신을 출연했던 사람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험 문제 내니까 그 관계도대왕 뭐 이순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인물 적어서 이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최수종 이렇게 썼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분이 왕으로. 그래서 그게 썼대요. 자, 하여튼 문학적 기법이고 표현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감동이라든가 같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그 허구인 것을 알고 있어요. 똑같이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죠. 네. 이것을 사실이다. 어떤 소설이니까 이것은 사실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야, 10년을 감수했네. 가끔 쓰시죠? 실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거, 이거 듣는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예, 거짓말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게임 할 때 보면, 어떻게 전략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도 이것도 감추는 거죠. 아주 그냥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예. 그래서 게임의 규칙과 기대에 부합되면 그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술 같은 경우 관객이 속음수를 아예 기대하고 즐기잖아요. 이번에 보면 뭐 마슐랭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객은 그 실제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본인도. 예. 그게 거짓말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 만들고 뭐 비둘기 나오고 없는 거 창조해낸 거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놀림 내지는 어떤 것을 갖다가 속임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짜지만은 수영상 것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을 애골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거짓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거짓말로 인정이 되려면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와 맥락이 판단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성경은 거짓말하고 믿는 어떤 것을 옳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말도록 그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어떤 것의 특징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살던 그 부모가 자녀가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해서 고민하던데,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제3자가 얘는 입만 열면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흠 쉬는 것 빼는 거다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임이에요. 예. 자, 하이델베르그 112명 구계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계명에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고인면에 솜짓노를 당한 채 불일대로 마귀의 이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합니다. 법정에서 답답하는 경우에도 나는 지혜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실히 보내 말씀하시 있으리고 네. 자, 이게 다 좋은데 이제 이웃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아까 증언이라는 거 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제 법정에서 이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고 이번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냐가 이웃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의악하죠. 이웃에 대하여 불의악하고 우리가 말씀했는데 자, 이게 단순한 옆집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냐 아니면 우리 뭐 교회 내 식구들이냐 어? 아니면 일본 사람도 포함되느냐 우리로 봤을 때 미국 사람도 포함되느냐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도 포함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게 단순해서 법정 이중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거짓말하지 말라 한다면 그럼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성들 게 전부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갖다 이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17절에서 이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셨어요. 단순히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을 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웃을 확장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장시켜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이제 커져 나가야 되니까. 예. 사회 전체에 적용된 보편적 윤리잖아요, 이것은. 꼭 그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하잖아요. 이건 인종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국적 등에 상관없이 이건 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일단 이제 이 거짓일에 대해서 그 서류를 내면 일단 믿어줍니다. 맨 처음에 서류를 내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믿어주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서류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전공한 거, 대학원에서 전공한 거, 뭐 컴퓨터 석사 뭐 이런 거 쭉 해서 제가 넣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믿어줬다가 그 나중에 이제 한국의 학교라든가 한국에 거기다 다 조회를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없다, 가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바로 추방입니다. 신은 싱가포르에 입국이 불어됩니다. 블랙리스트 바로 올려버려요. 한 번 거짓말 했다 이거예요. 예. 다 거짓말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보면 굉장히 정직해요. 정직하려고 정직한 게 아니라 한번 특별히 애국인들이 그 거짓말 하나 들통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굉장히 뭐 하죠. 또 이왕 나온 김에 좀 하십시다. 길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한 100만 원쯤 벌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필까요? 안 피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 저 하시는 분들 담배꽁초 줍느라고 몇십 명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꽁초 듣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해봐야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딱 하면 이제 싱가포르는 1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80에서 90만,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하나 나올 때마다.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깨끗할 텐데. 그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걸 좀 국회의원들이 하고 이런 걸 좀 앞장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높이고 뭐 좌니 우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예,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사이가 좀 깨끗해지잖아요.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돌아다닌다? 딱 걸렸잖아요? 바로 딱 잡아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완전히 술 끊고 나올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뭐 예산은 좀 들겠지만은 술 먹고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한다 이게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되는 게 뭡니까? 정직성.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 학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영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지배했다가 나갔습니다. 식민지였는데 그런데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요. 근데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철저히 친해져 오수천전이에요. 예, 꿈에도 안 보려고 그래야죠. 사실은 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친하고 밥도 먹고 같이 많이 일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같이. 예, 개인적으로는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나라 자체가 위에가 그렇다는 위에 머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학장님 하는 말씀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면 정직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 성경에 기반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반했다고 그 사람들이 성교적으로 막 확장되면서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성경은 좀, 요즘에 우리나라 성경은 좀 다르지만 이제 이 앞전에 우리보다 앞선 세대 유럽의 국가들이 선교적으로만 나갈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와 더불어서 같이 나가요. 그러면 국가의 그 나라의 이제 배후의 어떤 보호를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민들 오히려. 실제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쭉 보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영국은 정직함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우리가 조금 낫다. 일본은 우리에게 와가서 뭐예요? 굉장히 악하게 했잖아요. 정말 악하게 했잖아요. 네. 서로 배신하도록 만들고 서로 총구를 겨누도록 만들고 동족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치를 떨면서 일본 하면 꿈에서라도 한일전 한다면 무조건 이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친해서 밥 먹고 하면 문제 없어요. 우리보다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 그 기준은요, 어, 성경 속에서의 정직의 기준, 진리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설사 내가 잘못됐더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죠? 조금 있으면 계속 나오지만은. 근데 일본은 일이 잘 되는 쪽이 진리예요. 이게 제국의 논리입니다.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40년, 50년 전에 성공한 쿠데타는 반역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반란이 아니다. 예. 지금 이제 다행히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딱 초기장에 잘 잡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예. 그래서 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성공하면 그 진리야. 또 우리 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폐쇄가 많아지면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역사적 사건 이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서는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면, 진짜라고 하면 진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기본 이미지는 뭐예요? 대다수가 이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라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런 배경에는 그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라는 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될까? 돼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확 넓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웃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쭉 찾아왔는데 그걸 다 해드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 한두 개만 제가 할게요.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거짓말을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할아버지 형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인 팔아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게 비겁한 행위잖아요. 예.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재산,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도 또 넉넉히 챙겼어요. 예. 그 거짓말해서 자기도 살고 재산도 챙기고. 그렇지만 이건 비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죽었을까? 상황은 분명히 죽을 상황이었지만,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죽을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주권을 믿고 진실하게 행동했어야 돼.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믿음의 사이즈의 차이예요. 믿음의 사이즈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 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과 보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죠. 그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상은 홍해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조금 우리가 용서가 조금 되긴 되는데 우리한테는 좀 그렇죠. 그죠? 만일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 강요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 침묵. 아니면 다른 대답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 모세가 낳았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갖다 줄이려고 산파들에게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점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막 이제 신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강한 산파가 그렇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들은 뭐 상관없이 히브리 산파들 애굽 산파 상관없이 뭐 낳기 직전에만 산파를 찾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면 병원을 가듯이 산파를 미리미리 이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산파가 얘기할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응급한 상태가 진통이 이 정도 오면 나를 부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뭐 몇 분 상관으로 진통이 오면 뭐 콜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전 경험자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뭐 해야 돼요? 애국 사람하고 다르게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현재 노예 신분입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은 지금 전부 투잡 뛰어야 돼요. 낮에 나가가지고 맡긴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밭에서 야채도 키우고 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건강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인한 육체적 노동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산파들의 도움이 없어도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락이 오면 일부러 늦장을 좀 부렸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뭐예요? 이미 자기들이 나가지고 다 지체해버렸어. 우리나라 200년 전에 다 그랬잖아요. 산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뒤처리가 돼버린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서 멀쩡한 애기 뺏어다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나가지고 안고 있고 젖주고 그런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착하기 전에 출산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물론 도착해보니까 아직 낳기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명령은 낳자마자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싫으니까 아예 안 듣겠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성경은 산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다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인적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문제가 된 게 라합입니다.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짓말을 봐줄 수 있다? 거짓말로 여겨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는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계명에서 이웃이 누구냐면 적을 제외한 이웃을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을 뺀 이웃. 그 말이 그것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복적전이나 기습이나 적을 오도한 거 다 이 경우가 그 경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웃 개념이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이겁니다. 제9계명과 10계명에서 이웃 계명이 나와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10계명이 통일성 했잖아요. 9계명에서는 적을 뺀 것이 이웃이고 10계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도 적의 아내나 적의 소유를 탐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이 칭찬하셨을까요? 라합을 칭찬하셨는데 뭘 칭찬했죠? 믿음. 라합의 거짓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칭찬하지만 거짓말 자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지만은 거짓말을 정당하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라합의 케이스에서 해주고 있죠. 자, 이웃을 할 때 적을 제외한 이웃을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것은 거짓말이 무엇이냐 할 때 거짓말은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웃을 속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아까 말한 그 존 프레이민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속임을 이제 할 때, 속임 이제 짐작할 때, 그것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정의를 진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사실 말하는 것은 어떤 이웃 관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살인을 하려는 자 사이에 이웃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무고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의무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사실을 말하는 의무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하겠다는 선의로 한 거짓말은 죄가 아닐까요? 죄죠. 똑같이 죄죠. 예. 근데 나합은 그 거짓말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죠. 믿음. 정탐들을 영접하고 안전하게 보내본 나합의 믿음을 갖다가 칭찬한 것이지 거짓말한 것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이제 합리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좀 빨리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 매복작전. 그 다음에 야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 장군을 갖다 영접해가지고 야엘이라는 사람가 영접해가지고 딱 들어오게 한 다음에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시도를 만든 다음에 안심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잠깐 주니까 말뚝으로 배를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시스라 장군을 갖다가 시스라 장군을 사사기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걸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걸 전쟁 상황인 이 속임수는 군사작전이에요. 군사작전.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매복을 한다든가
다윗이 블레셋에 기습했다든가, 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갖다 처치한다든가, 이것은 정의의 그 전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 신학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현세에도 나타나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전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을 위험한 농대. 근데 일상생활이 전투다. 지금 전쟁 같은 삶이다. 물론 개인의 느끼기는 전쟁처럼 아주 복잡하고 긴밀하고 막 하루하루가 다급하고 할 수 있, 초를 다치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이나 생계활동 이런 거 전쟁을 비유해가지고 윤리적 이제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일에 그런다면 이제 사무엘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갈 때 속이 숨기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잖아요. 사무엘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참 교묘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진실을 밝혔을 때 해가 받지 않은 그거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찾아야 돼요. 이게 사무엘은 굉장히 이 상황이 복잡한 것을 갖다가 정말 지혜롭게 잘 넘겨간 거죠.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미갈을 보시면 미갈은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피시켜 놓고 병서 침상에 누워있다 거짓말했잖아요.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춰보니까 허섭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갈이 공주가 아니었다면 이거예요. 공주기 때문에 차마 딸을 죽일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놔뒀죠. 예. 그러니까 이 미갈의 행동이 남편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비롯됐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이미 멀리도록 이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돼요. 예. 물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유대인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처형하려고 나치들이 와가지고 막 어딨냐 숨었냐 어디 숨었냐 막 한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침묵을 하거나 동문서답하거나 또 협정 거부와 난 말 못한다고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도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경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혜를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예. 다윗의 경우도 이게 좀 넘어가고 전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악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또 나오죠. 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를 갖다가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가는 사람에게 나가리라 하고서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쭉 해서 근데 들판에서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군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뜨게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인도하는 백성들 시리아군을 갖다 인도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그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다 하면서 막 혼란 속에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올바른 장소를 인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왕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그렇게 우리는 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짓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마는 에레미야도 그렇게 나오죠.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제 히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성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히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이제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아주 엉뚱한 말로 빠져나갑니다. 핵심들 이제 에레미야가 고관들이 막 묻는 말에 핵심을 숨기고 다른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이제 그걸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해가지고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어라. 말하자면, 누가 와가지고, 당신네 아이 어떠냐? 정말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 없어.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게끔 시켜야 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시키면 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피해낼 수가 없으면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되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늦었지만 한 가지만 좀 하십시다. 우리 거짓에 대해서 하도 많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말씀 듣고 했을 겁니다만은 이 부계명이 특징이 중에 하나가 삼계명과 동점이 있어요.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부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대상의 명예를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상계명을 4번인가 5번인가 뭐 6번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했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계명, 이웃에게도. 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답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 애고가지 말고 뒤에 설득거나 충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침략하지 말라. 말로 이웃의 명예를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요 부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계명의 특징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근본인 걸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명예까지 확장된다고 보고 그 이웃은 단순하게 내 이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라고 본다고 봤죠. 예의 조항으로 아까 말한 전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관한 이 명예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의 실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때 다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려고 노력한 것처럼 내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생활이 될 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격자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